24장 27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된 감사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 감사하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겠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 아니면 2026년도 우리가 또 중요한 현장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당연한 거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한 걸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 왕답들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 시절에 기간을 맡아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맡은 기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기간 살려내고, 그건 제가 맡은 당연한 거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교를 맡았는데, 지교를 맡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교 현장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받았는데, 그렇게 인도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기간을 맡으면 기간 살려버리면 되고요, 내가 지역을 맡으면 지역 살려버리면 되고요, 내가 현장을 가면 현장을 살려버리면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조금만 감당하고 누려버리면 응답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보내고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건가. 당연한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현장에 당연한 게 뭐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필요한 건 뭐냐. 많은 영육가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려움 오는 성도도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조금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그런 생각했대요. 전도 결단하라 그러는데 나도 전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돌면서 옷가게를 들어갔대요.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만나진 분한테 그냥 복음 전했대요. 근데 이제 옷가게 주인이 복음 받고 영접했대. 그래 보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그래, 우리가 현장을 두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마음 담고 우리가 걸음하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축복들을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거의 못 누리죠. 전도에 대한 축복들을 거의 못 누리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걸 2026년도에는 반드시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오면 어떡합니까? 똑같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우리가 조금만 누려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받은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
그때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도자가 맞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바울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시대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가 맞으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세임 얻고 새롭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절대 사명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 사명을 가졌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 사명을 가졌다면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성훈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 다주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가가지고 위로하면서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려줄 거다. 근데 진짜 살려줬어요. 박지원 목사님 아들이 박성환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제 동기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그 박성환 목사님도 한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는데 그때 박지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들한테 위로하면서 병상에 가가지고 뭐라냐니까, 네가 남은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거다. 근데 감사하죠. 박성환 목사가 살아났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미국 유저지에 그 김철원 목사님 하셨던 그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번에 장례 났는데 저는 몰랐는데 박성환 목사님이 부조를 또 보내왔더라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뭐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안부도 묻고 이랬는데, 이성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박성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위기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거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형들이 따돌려서 왕따 당해도 괜찮고, 요셉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가진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증인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80되는 늙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 사명이 있냐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로 성취 안 됐어요. 계속 어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왕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최고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대 사명,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법적으로 핍박당하고 죽음의 고비가 온데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망할 수 없는 것은 초대교회가 절대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사명,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고 인도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절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빛교를 통해서 주시는 절대 사명이 뭐냐? 그거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걸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다. 똑같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는 망할 수 없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근데 이건 유대인에게 머릿속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천명을 바울은요 언약으로 완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 여정들을 쭉 고백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배에 파선해서 죽을 만한 상황이 몇 번 되었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태형을 몇 번 맞았고 돌에 죽을 만한 위기를 당했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승리한 겁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소명 사명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시간표 따라서 바울이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는 아시아로, 그때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인도받아가는 중에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가다가 또 중요한 턴할 수 있는 시간표 오니까 마게도냐로 문을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 가는 문을 막고 하나님이 아예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바울은 언약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간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저는 전도 운동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 전도 운동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너무 편한 것 같다, 잘 인도받는 것 같다, 이래 하셨는데 저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고비고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비고비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아. 지나고 보니까요,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진짜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중직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준비가 다 됐어. 지금 생명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딱 준비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걸음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는 있었지만은 여기에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2025년도 한 4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제 2026년도에는 본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첫 주부터 해서 사도행전입니다. 내년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로 현장을 물들여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 운동을
우리 생명빛교회가 펼쳐가는 거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생명빛교회가 펼쳐가는 거다. 여기에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빛교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증거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사명이 있다면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사명이 있다면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흔들릴 필요 없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거다. 복음 증거하는 일 아직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사명입니다. 2026년도 뭐 해야 될까요? 동래구 현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부산 전역을 살려내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응답 누려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증거로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걸 증거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왔더니 방송실에 메인 모니터가 나가버렸대요. 누가 깼는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또 예비하셨지. 강전사님 어제 이사해가지고 가져왔던 모니터를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그러다 아무리 앞에 이제 얘기 듣고 생각해봐도 아니 모니터를 가져가면 가져갔지 그쪽은 또 깨지는 건 또 뭔지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요 제일로 불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속일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증거거리 만들 겁니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군데 현장 갔다가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집사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거리, 증거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도전하시라고.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니까 사모님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보내줬대.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복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증거 응답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증거거리, 증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렘넌트의 학업은 세계 복음화에 딱 맞추세요. 237 5천 종족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니까 전도와 선교하도록 방향 딱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서 지금부터 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걸 두고 그림을 그리세요. 2026년도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시대를 이뤄갈 건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묵상 시대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 살려낼 건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은 어떠냐니까 머리 탁 대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어떻게 응답 누릴까요? 우리 성도들 현장에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진짜 이게 23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그림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성취 가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열어가실 그 응답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딱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6년도를 맞는데 하나님이 2026년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2026년도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하면 돼요.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위기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 누리는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보내는 중요한 시간표에 2026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또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도받는 시간표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줍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들 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이 일에 생명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줍시고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최고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